자, 룻기서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절에서 22절. 13절에서 15절 말씀만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낮은 대로 흐르는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전하다가 다 못 전했는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선교를 가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이죠. 또한 동시에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게 우리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또한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로서 새로운 선교의 비전은 선교적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랑 카톡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막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나누고 하면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도 카톡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록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소통하고 뭐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가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사역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제 사역의 문들이 계속 열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조만간에 조금 더 이제 이 장비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다면 제 생각에는 강사를 따로 초빙하지 않아도 선교사님이 직접 영상을 찍으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시청하면서 동시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도 오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쪽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가 같이 시청할 수 있고 또 제가 설교할 때 그쪽에서 시청할 수 있는, 이제 직접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뭐 오고 가는 것보다 이 장소에서 같이 연합 사역도 하고 함께 부흥회도 하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면 많은 불편함이 생기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비전도 전략도 아니에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또 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럼에도 시대가 더욱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요. 즉 내가 주도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선교로서 작은 자들이 모여 큰 일을 이뤄내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번 일본 선교는 사실 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예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일을 만들고 계시고 일을 이루고 계시고 일할 수 있게 하셔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어찌 보면 형편없이 부족하고 선교할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즐거움도 아니고 우리의 만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저도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열리면 열리는 대로, 뭐 아니면 많은 대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매듭을 맺고 또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다가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감각을 곤두세우고 기도하고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그곳에서 사역이 막힐 수도 있고요.
또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못 가시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통하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음번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거지로 뚫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같이 하면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자꾸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거지로 막 짜내듯이 움직이려고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갈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기도가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딱 여실 때가 있는데 그때 가면 뭐 이 모든 게 마치 뭐라 그럴까요? 서로 입을 맞춰놓은 것처럼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경우도 이상하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내가 애쓰지 않았어요. 기도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제가 생각해서 계획해서 가는 일본 성경 원래대로라면 연초에 갔죠. 그런데 미뤄서 지금 이제 6월 달에 가게 됐는데 이 시간도 환경도 여건도 물질도 다 이때 맞춰 주신 것을 보면 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마중물로서 우리가 반주기 선교를 택했고요. 반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걸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외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동역자들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하는 선교 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니고 교회 혼자 하는 선교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를 이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요. 특별히 일본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다분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민주적,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막 우리 멋대로 막 해서 씁니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모두를 섬기는 선교를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이루고 싶고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믿고 정말 섬기는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의 그 선교사 목사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도 너무 힘든 걸 제가 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때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만 줘도 돼요. 그러면 돼요. 어저께 우연하게 뭘 보다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 아는 형님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변호사분들이 나와서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떤 여자 변호사가 자기가 검사 시절에 초짜 검사일 때 선배가 조언을 해주기를 어떻게 범죄자들과 상담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이제 그 옛날에 강호동 씨가 했던 무릎팍도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저 강호동처럼 리액션을 하면 된다. 뭘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리액션을 정말 아주 리얼하게 잘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 여자 검사가 잘 모르니까 그걸 정말 몇십 번을 봤대요. 그리고는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흉내내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에만 집중하고는 범죄자 면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리액션만 한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들어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입이 열려서 무려 3시간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한 얘기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검사들과 대면을 해봤지만 당신처럼 내 얘기 다 들어준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3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했는지 왜냐면 리액션을 한다는 건 계속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을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진정성을 느끼. 저 사람은 정말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리액션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자기 검사가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 추궁하거나 질문도 안 하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순순히 다 사실을 폭로하더래요. 얘기를 다 해주더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먹었어요. 그렇구나. 네, 앞으로 선교 가는데도 목사님들은
직업이라고 하면 좋은데 이 사역상 앞에서 마이크 들고 떠드는 게 제일 익숙하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게 제일 소위 말하면 뽀대 나는 일이죠. 예, 성도들한테 자랑하기도 좋고.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선교지마다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그걸 제일 힘들어해요. 그러면 동원해야지, 모아야지. 뭐 돈이라도 많이 갖다 퍼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것도 돈 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돈 준다고 사람 모아러 온다고 여기다가 내가 몇 명을 모아놓겠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한때는 그런 사역들이 많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런 느낌이 와요. 그거보다 자꾸 그분들에게 뭘 하게끔 만들지 말고 그분들 힘들게 하지 마. 그러고 목사가 강에서 설교하고 가면 그 나라에 막 부흥이 막 쏟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도움 받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나 이렇게. 그냥 선교비 대주니까 앞에 그래도 면목상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으나 그건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하니까 상관없고 저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근데 선교사님들 그때도 우리 동경 비전교회 갔을 때 안 목사님 얘기하는데 우리도 우리 얘기하지만 그분도 그분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 하셨을까요? 자기 교회에서야 뭐 12번도 울컥했죠. 근데 새로 이제 이렇게 오면 막 우리가 요번에 간다니까 자원에서 막 차량 픽업 해주신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해라. 뭐 우리가 이제 관광 웬만한 거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명한 관광지 우리가 안내했다 막 그러는데 조금 부담은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 갔다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고요. 다 갔다 와서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 새로운 교회 만나는 게 좋습니다 했더니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니는 곳마다 우리랑 같이 하시려고 막 하는데 그래요. 그분도 답답하죠. 뭐 거기 있는 사람이야 뻔한 거고 서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들 경계하듯이 그잖아요. 왜 한국에서 일본에 와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주재원이 누가 하나 왔다 그러면 어떻게든 서로 데려가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서로 경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아쉬우니까 그런 거지. 근데 막 이렇게 애쓰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목사님들 소개하는 거 보면서 때가 무르익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섬기는 일, 그분도 섬기려고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좀 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그리고 가서 자꾸 뭘 하려는 거 그만하자.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막 전도하는 거 우리가 막 전도하는 스타일이 한국식이니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푸시하듯이 하거든요. 한때 그렇게 지금도 하지만 한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더라는 거예요. 지역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더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보고 믿을만 해야 그 교회도 이렇게 가는 건데 또 자기 환경이 있거든요. 그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 다 해결돼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단기 선교팀은 금방 뭐 하나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쑤셔만 놓지 뭐가 이렇게 막 되지. 지금도 일본 교회는 여전히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왜?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니까. 그러나 단기 선교들 외부인이 와서 들쑤셔 놓는 거는 오히려 목회자와 교인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어요. 난 어디 가서 막 관광은 하면 했어도 난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나는 목사님과 사귀고 싶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들어주고 하는 거. 예배 시간에 뭐 한번 설교해달라는 건 하겠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같이 밥이나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값이나 되고 이제 그러는 건데 팔자 좋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보니까 다 지쳐 있어요. 그런 걸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유명한 교회 다 돌아보고 바나바 선교회가 그걸 많이 했거든요. 돌아보고 지금은요 안 오려고 한대요. 왜?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코로나 3년을 겪어보니까 뭐예요? 네 교회나 내 교회나 그렇죠? 한국 교회나 일본 교회나 상황은 똑같아. 어차피 예배당에 못 가. 근데 일본 교회들은 그래도 모였다는 거예요. 좀 상황 우리가 거기 방역을 잘 안 했잖아요. 사실 일본이.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걸 막질 않았어. 그러니까 일본 성도들이 그래도 이제 모였다는 거죠. 뭐 많든 적든 간에. 교회가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들을 다 겪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담대함이 생겨서 이제는 프로그램, 그런 방법론,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읊을 대로 읊었어요. 한국도 그래. 이제 세미나 없어졌어요. 그런 세미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이런 세미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도 없어가지고 난리가. 앞으로 30년이면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데 뭔 세미나야, 그렇잖아요. 그 부흥해서 사람 데려와봐야 50대 이상이라니까요. 그잖아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럼 뭐하러 데리고 와, 그죠? 손주 데려오는 것도. 요즘은 애들도 할머니 뭐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엄마가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부모랑 자식이랑 따로따로 저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일 때, 그래서 근데 저도 제 마음이 있잖아요. 힘들다. 근데 가서 위로하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이제 마치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우리한테는 안 계신 것 같은 이 멈춰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가서 교제하고 만날 때, 또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걸 할 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이 일에 기름 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난 기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제가 계획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로 막 만나겠다는 계획을 짤 수가 없잖아요. 당사자가 안 만나준다 그러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쪽이랑 이렇게 연락해서 목사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그쪽이 다 누군지 알고, 그쵸? 2단 3단인 줄 알고 안 만나겠다 그러면 못 만나요. 내가 반죽이 아니라 반죽의 하레비를 들고 가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들이 있는 곳에 은혜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갖자고 힘썼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바라는 선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응원하는 선교가 돼야 돼요. 이제 그분들 많이 했어요. 고생하셨어요. 교회 세우고 성도. 그러나 어려움이 왔고 위기가 왔어요. 또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지금 당장 회복이 안 돼요. 우리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지원하는 선교가 돼야 돼요. 선교를 위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선교죠. 제가 막 프로그램 만들어 사역하면 내가 드러나는 거지만, 내가 마이크 안 잡고 그분들과 그냥 밥이나 먹으면서 동네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가서 교제하는 거.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제일 좋아해, 사실은. 근데 자꾸 뭔가 성도들 앞에서 보여야 되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제가 가서 목사님들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것도 저도 원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그거보다 목사님이 회복해서, 할렐루야, 그 목사님 통해서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 세웠으니까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다시 역사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좋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외부 강사가 와서 부흥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말씀 전했는데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시면 은혜가 와서 부흥하는 게 좋겠어요? 대답도 안 해, 진짜. 부흥도 싫어요. 부흥이고 나발이고 또 뭐 하라고 할까봐. 자, 그러나 어쨌든 누가 그러더라고. 은혜 받을까봐 교회 안 온대요. 은혜 받을까봐. 근데 다시 한번, 뭐 요즘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는데 막 그날 기도했더니 막 기도의 응답들이 줄줄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그럼 그런 부흥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옛날에 그걸 뭐라 그러냐, 심령 대부흥회라고 그랬어요. 심령. 그러니까 이 교회의 숫자가 느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교인들의 마음의 심령이 너무 힘드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우니까 심령 대부흥회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그런 심령 대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부 사람 오기 전에 우리부터 은혜 받고, 외부 사람이 전도가 돼서 이 사람이 늘어나기 전에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도 찬양팀 내가 영상으로 보니까 다들 그냥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비리비리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마이크를 왜 줬어? 크게 불러. 뭐 목소리도 안 들려. 몇 다는 소리를 해도 좋으니까 뭐라고요?
크게 괜찮아요. 아무도 시청 안 해. 조회수가 없어 나밖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요 해요. 막 다들 박자 안 맞고 음정 안 맞으면 어떡하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무도 안 들어. 우리 교회 6, 7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자기네 교회 예배 드리기도 바쁜데 누가 여기를 지금 이 시간에 시청을 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무도 안 봐요. 걱정하지 마. 자기 교회 다 가요. 에?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힘있게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멱을 따도 돼. 서진아, 알았지?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목소리를 못 내겠으면 이 소리만이라도 내.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화음이라도 맞춰. 그래가지고 이게 앉아 있는 사람은 안 찍잖아. 제발 앉아 있는 사람 찍지 마. 안 그래도 숫자 없는데. 그냥 여기 찬양팀만 찍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한 100명 앉아 있는 것처럼 소리 들리게. 아시겠죠? 여러분도 안 하잖아요. 앞에서 안 한다고 여러분까지 안 하면 어떡해요? 크게 불러주셔야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지 마요. 너 갑자기 막 어려운 거 하면 연습하기도 힘들잖아. 지금은 당분간 뭐라고요? 그냥 눈 감고도 악보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것부터 해요. 그래서 그냥 한 다음에 무르익으면 어떡해? 그때부터 하나씩 하면 돼. 다 노래는 알아. 근데 이제 이게 안 맞춰봐서 그런 건데 좀 맞춰가면서 연습 충분히 한 다음에 하세요. 할렐루야. 급조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부터 은혜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서 막 뭐가 불일 듯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려고 그러면 꺼지고 일어나려고. 근데 선교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봅니다. 그래요. 막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이 자꾸 흔들릴 뿐이야. 저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교회가 부흥을 하든지 말든지, 부흥하길 바래요. 근데 부흥을 하든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뭐 몇 사람이 와서 몇 명이 와서 돈이 있어서 없어서 신경 안 써요. 그냥 오직 돈 주시면 가고 저는 그거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마리 토끼를 다 못 잡아요. 목회도 잘하고 선교도 잘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교만 하기로. 근데 어떤 선교? 섬기는 선교.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 여기에 일꾼들을 보내시고 제가 없어도 다 잘 돌아간다면 뭘 더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시켜놓은 게 다 잘 돌아가잖아요. 더 이상 뭘 더 바라. 저 혼자서 찬양 인도하는 거랑 찬양팀이 나와서 하는 거랑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어떤 게 나으세요? 아무래도 쪽수 많이 나와서 있는 게 보기도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이런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딸 키워놨더니 써먹을 때가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돈 안 들이고 써먹잖아. 다른 데 같으면 돈 들은데. 자,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교회는 여러분이 알아서 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나는 이제 돈만 주시면 어디로 간다고요? 선교지를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제가 선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가든 둘이 가든 셋이 가든 되는 대로, 형편 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시고, 그 덕에 여러분이 복받고 그 덕에 교회가 부흥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걸 그림자 선교라고 그래요. 자신을 감추고 오직 선교지와 선교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조용히 섬기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크지도 않고 많은 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뭘 했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작지만 필요한 일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냐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걸 도와주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지 않아도 훨씬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몫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조차도 함께 할 수 있는 선교를 할 때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선교에 동참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선교가 어린아이까지 할 수 있네요. 가서 보고 듣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 할렐루야. 그게 최고예요. 이제 교회는 이런 식으로 작지만 작은 한 가지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 되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한 가지라도 확실한 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만약 교회에 찬양팀이 있고 월십팀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겠죠.
근데 저는 있어도 활용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거는 우리 자랑밖에 안 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났냐 자랑밖에 안 돼요. 선교지는 그런 게 없어서 열악한데 우리 워시팀 데려가서 춤추게 한들 뭐 하겠어요. 다 그 사람들 자기 만족밖에 안 돼. 예,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왜? 핸드폰에 그보다 더한 영상들이 콘텐츠가 질비하게 있어요. 교회가 굳이 뭐 아줌마들이 있잖아. 그거 있잖아요. 월십복. 예? 그거 입고 막 춤 안 춰도 돼요. 여러분 필리핀 가서 월십복 입고 추면 어떨 것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땀 난다. 땀띠 나요. 그거 어떻게 춤을 춰? 그잖아. 필리핀 사람도 옷을 안 입는 판에 우통 벗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한 짓 그만해도 돼. 물론 그 필요도 할 때가 있겠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건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거기 있는 사람들 형편에 맞게 우통을 벗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뭐 드럼이 없다 그러면 드럼 하나 사다 주고 뭐 악기가 없다 그러면 악기 하나 사다 주고 마이크가 없다 그러면 마이크 하나 사다 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나절로 예배하겠다는데 그거 도와주는 게 낫지. 우리가 가서 막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어요라고 자랑하는 건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들과 재밌게 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그렇게 선교한 적도 있는데 다 까먹고 나 어떻게든 우리를 좀 드러내고 싶은 일들을 제 안에 욕심이 있어서 하고 싶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선교. 이것을 위해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온 성도가 하나 돼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써 모이고 흩어져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랑 같이 선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돈을 모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얼마를 모으시냐면 제 거랑 본인 거 해서 100만 원만 모아주세요. 할렐루야. 네,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는 못 데리고 가요. 그러나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프리카 가고 싶은 분은 아프리카 갈 비용 제 거랑 본인 거 2개 모으시면 되고, 아유 그럼 목사님 한 2년 모아야겠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같이 가셔도 되고, 중요한 거 가까운 데부터 가고 싶은 분은 뭐라고요? 일본부터 가고 싶다. 그러면 50만 원이랑 50만 원 해서 어떻게? 100만 원만 모으세요. 그러면 내가 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그 목사님 꼬셔서라도 우리 다 준비했는데 교통비랑 먹을 식대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먹여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갈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랑 같이 선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수련회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선교 가는 거, 선교. 수련회 같은 거 안 해. 그거 해서 뭐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뭐 할 때? 은혜가 흐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받을 은혜도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나누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일본 가서 나누듯이 나누면 그 은혜는 흘러 더욱 낮은 곳으로 흘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받을 은혜가 흘러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갑자기 반주기 마이크라고 하나 주고 갔어. 근데 그 마이크를 예배 때마다 뭐라고요? 쓰는 거야. 반주기 틀어서. 두고두고 은혜 아니겠어요? 아멘? 아무도 세상 천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야. 하나님도 나를 모르시나 보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하는 그때에 반주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형편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반주기도 주셔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서 갖다 전해주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형편은 모르겠으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반주기 받으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시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사 은혜를 부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우리가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반주기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인물이 돼서 썩게 돼요. 썩은 물은 아무리 많아도 썩은 물이잖아요. 아무것도 살릴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작더라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전에 흘려보낼 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흘러 어린 영혼들에게까지 흘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많은 준비된 교육자들이 또한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되 물을 짜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아무 이리로 와서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자기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찮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롯을 위해 자기 친척된 엘리멜렉 가정을 위해 기업을 물을 자를 찾고 있어요. 자기도 기업 물을 자이지만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에 결코 이 귀찮은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씩 올바르게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냥 저기 저 사람이 있어 찾아가 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거절하면 자기 몫이 되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과정도 올바라야 됩니다. 즉 절차가 잘못되면 결과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동경의 안재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연락했더니 막 흔쾌하게 막 픽업 오시겠다 그러고 또 흔쾌하게 자추적 얘기했더니 우리가 관광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들 소개해주고 가지고 또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물심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차 끌고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가까운데 기름값도 많이 들고 교통비도 많이 듭니다. 근데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그 시내까지 오는 건요 톨비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또 일종의 여기 교회 아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데 가서 내가 아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자고 기꺼이 거절 없이 흔쾌하게 승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이렇게 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또 다른 은혜가 온다는 걸 이 목사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가는 선교를 도와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함께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사 더 큰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럼요. 하나님 나라는 몰상식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우리는 세상보다 절차상 없도록 해야 돼요. 모든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전후 과정과 결과가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책임을 따지고 왜?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록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명확하지도 않고 두리뭉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기록되기를 바라시고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헌금할 때도 무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내도 카운터가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 복이 없을 수 있어요. 이름을 명시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00원 한 장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돼야 돼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 무시되는 모든 일이 마귀적인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민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되는 그 바보 같은 소리죠. 진짜 방향을 정하는 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과정은 우리가 함께 회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그렇게 가기 싫다는 사람 나오기 시작하면 다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보다가 이걸 무시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적으로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사단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가 막 다 되는 거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비민주적으로 일을 부추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일일 수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가야 돼요. 믿음은 두리뭉실목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소와 중요한 모든 걸 다 잃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여기에 있어요. 경건은 이런 모든 지루한 과정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매사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힘쓰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진행할 때 교회는 더욱더 정직하게 행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모두의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청하여 이 모든 과정을 진행했어요. 그러나 이후에 그 모든 책임도 그가 전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그가 예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하여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보다 앞선 자는 자기의 손익 유무에 따라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책임도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포기한 것이죠. 의무를 포기한 자에게는 권리도 박탈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 교환하는 것은 자기의 의무뿐 아니라 권리도 함께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계약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약대로 그에 따르는 책임도 위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책임에는 축복도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의무를 지는 만큼 축복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 권리예요. 영적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판 것과 같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반열해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진짜 장자는 에서였지만 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러기에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로 간 것이에요. 영적 육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축복이 다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결코 함부로 자신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즉 이것은 자기의 사명을 뜻하고 자기의 직분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그 직분에 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장로는 장로가 받을 복이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 받을 복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받을 복이 큽니다. 동시에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일하지 않아요. 이것을 안다면 직분에 충실하고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보아스는 이 영적 의무와 축복을 잘 알았어요. 그러기에 이 일을 결코 적당히 하지 않고 철저히 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번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얻는 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축복 또한 자신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상속의 축복이에요. 상속자가 된다는 건 영적 의무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속받으려면 내가 그 부모를 모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져야 축복도 뭐라고요? 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내 가정에 모시고 내 직장에 모시고 내 삶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복에 대해 정확히 한다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7절에서 옛적 이스라엘 중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실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확실한 증인들을 세워 자자손손 대대로 이 권리와 의무가 확실히 정해지도록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걸 이행할 때 축복이 되고 이행하지 않을 때 저주가 됩니다. 우리 삶에 바로 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를 감당하지 않아서 온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게, 여러분이 아이고 집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주예요. 저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그것을, 직분의 무게를,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거, 그거 안 하는 거, 직무유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축복의 반대는 뭐예요?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두고 저주, 너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축복의 삶으로 갈 거나 저주의 삶으로.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되고, 섬기는 섬겨야 되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하고, 헌신할 일이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을 통해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자손손 흐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잖아요. 그것을 위한 모든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충성할 뿐이었어요. 직접 가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돕든지 우리가 도와주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장로들의 이 말은 축복입니다. 보아스가 유다 가문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대로 자기 책무를 감당하고자 할 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 내용이 동시에 그의 조상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축복하죠.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의 시부를 통해 대를 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지혜가 결국 유다 자손의 명맥을 이을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다윗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 가문은 왕족이 되는 육적 축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은 영적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비록 이방 족속이라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많은 족속을 제자 삼을 권리를 또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버림받고 저주받은 영혼들이 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축복의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한 가정과 민족 그리고 나아가 한 세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영적 비밀이에요.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족속과 민족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며 영광이에요. 이것을 비전 삼은 자들이 선교사고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영광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삶을 헌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헌신과 희생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들을 물신양면 돕는다면 그 또한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이 함께하는 은혜에 모여 산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너 그렇게 일할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예능 프로그램 중에 3년째 하고 있나? 근데 우리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정근 감독이 나오잖아요. 워낙 유명하고 제자가 그죠? 몇십만 명이잖아요. 제자가. 제자들이 막 제자들이 다 감독, 코치 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초창 감독, 고등학교 이런 거 할 때 고교 야구 그때는 이제 프로 야구가 없으니까 고교 야구하고 할 때 지방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PD가 물어요. 제사를 많이 모으셨겠다고. 왜? 우승상도 수도 없이 받았으니까. 선수들은 부자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감독님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야구 감독을 맡아서 지방 갈 때마다 집을 팔아서 갔대요. 그래서 가면 아이들이 가난하고 운동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런 아이들 재워주고 그래서 그 이대호 선수 같은 사람도 그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자 양육 그렇게 하잖아요.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네, 가난하니까.
만약에 뭐 어디 저기 뭐죠? 경북에 무슨 학교가 있다. 유명한 야구 학교가. 근데 부산에 학생이 오고 싶으면 유학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 집에서 먹여주고 선수가 재능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했더니 다 옮길 때마다 집 팔아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프로야구 감독이 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모님이 아마 그런 거야. 그렇게 PD가 말을 하더라고. 지금 있는 빌딩은 뭐냐고. 그랬더니 그리고 천장에 비새는 빌딩 뭐 그게 뭐가 대단하. 그런데 그 빌딩 하나 있는데 뭐 말씀하시기를 자기께 해요. 왜 그런 사모님이 자기 더 이상 자꾸 남편이 뭐 하니까 있으면 갖다 팔아서 제자들 양육하니까 이제 그건 못하게 하려고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딱 월급 받아오면 그거 가지고 자기 명의로 빌딩 하셨대.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다. 팔 수가 있어야지. 자기 명의가 아니까 팔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부자예요. 뭐가 많아요? 제자가. 그분이 돈 없다고 굶어 죽겠다고 한다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전국 팔도를 다녀도 굶어 죽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야 진짜 부자다. 저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하다. 진짜 하나님, 저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자 양육일 텐데 그 야구 선수들이 평생을 잊지 않고 섬기잖아요. 나타나기만 하면 와서 인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 잊질 않아요. 그 감독님이 정말 뼈아픈 훈련을 했지만 지금의 내가 뭐라고요? 그 감독님 때문에 바뀌었고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해산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에 영적인 부자가 되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겠으나 그건 다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죽어 천국 가 있어도 부자라고요.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때가 돼서 한 명씩 천국 백성 돼서 올라올 때 말씀하실 거예요. 올라온다. 그래서 얼마나 그 영광 가운데 있겠습니까? 수고했다, 잘했다. 100명이면 100명, 100번 하나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10,000명이면 10,000명 수고했다, 잘했다 하지 않겠어요? 야, 제가 그거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세상 사람도 저렇게 산다는데 영원한 삶이 아닌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저렇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학생들을 세운다는데 나는 영혼을 세우는 일에 너무 인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그렇다고 내가 집 팔아서 할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사모님이 이번 이 얘기를 듣고는 내 명의로 하나 해놔야겠구나 하신다면 내가 반대는 안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럴 돈도 좋은데 돈도 없어요. 그분이 한참 이제 잘 나갈 때 주가를 날리고 잘 나갈 때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뭐라고? 이제야 빚을 다 갚았다고. 참 그래요. 그 이후에 이제 빌딩을 사셨나 봐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10층짜리 그런 빌딩이 아니고 조금 그냥 건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족속과 민족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열매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들이 모여 산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그가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기업물을 축복은 다음 세대를 얻는 것이에요. 세대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이름에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다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축복으로 받았어요. 이제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 바통을 이어 계속 증인이 되도록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교회는 결코 자신들만 선교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선교하도록 세우고 돕고요. 우리 청년들이 선교하고 우리 자녀들이 선교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모든 축복은 당대의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만 하는 선교도 있겠어요. 거기 가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선교사가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선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굳이 선교사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면서 선교사들과 같이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그것이 바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는 세대를 이어 흘러가고 더욱 낮은 흘러갑니다. 열방을 하지 않은 은혜 하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여 노년의 복양자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선 룻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는 시어머니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낳은 오벳은 이후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까지 모든 과정은 힘들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보아스는 이 일에 충실했고 룻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흐르지 않는 물을 반드시 썩듯이 흐르지 않는 은혜도 썩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18절에서 22절을 보고 마치겠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지막 족보는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많은 사연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것은 왕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뭔 기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은혜 아래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고 하나님의 들이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룻기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왕을 내기까지 그 가문에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개벽할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인격적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일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신 언약을 성취할 자를 찾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일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흐르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오미가 은혜를 따라 돌아올 때 일하셨고 룻이 은혜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올 때 일하셨고 은혜를 따라 보아스에게 갈 때 또한 일하셨어요. 보아스가 은혜를 따라 기업 물을 자로서 순종할 때 일하셨어요. 이 매 순간마다 모두 한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예수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 선교를 가기 앞서 우리가 뭘 당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보내신 분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족보는 세상의 영웅들의 서사시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작은 사람들의 믿음의 서사시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역사는 결국엔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후에 보여질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이제는 수많은 영적 열매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듯이 말이죠. 그러기에 그렇게 은혜를 따라 헌신한 사람들과 또 지금도 그렇게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와 또 사명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더욱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면 결단코 한국 교회는 회복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가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오늘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함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아름답게 결실할 줄 믿어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우리 서영에게 앞으로 교회가 필요한 사역이 있는데 주일학교 사역은 이걸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사역을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어디 교회 가서 전도사 할 때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얘는 전도사 할 마음이 없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 시키려고 막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어와나라는 사역이에요. 이제 토요일마다 모여서 막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니폼도 입고 아이들이 이제 올림픽 같이 막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영어로 해요, 영어. 근데 무슨 영어로 하냐?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그래가지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영어 암송 프로그램인데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토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주일날은 예배. 전도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영어를 하니까 이제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2,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큰 교회들이. 그래서 이게 앞으로 대세라 이거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복하라고 했더니 얘가 우리 교회가 안 하니까 이제 마음이 없겠죠. 제가 혼자서 알아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을 잊었겠죠.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에서 광고가 떴어요. 그 앞에 좋은 침례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어와나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준비 다 돼가지고 이 동네 애들 이제 학부모들은 어디로 보내? 토요일마다 영어 확실히 가르치거든. 애들이 영어로 막 암송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또 애들 싹 끌고 가겠구나. 적어도 아니 그 교회 안 다녀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다 모이겠구나. 아니 와 우리 교회는 대안학교 한다고 난리야. 여기는 또 어하나 한다고 난리야. 아이고 하고 싶은 거 다 뺏겼네. 내가 속으로 에이 하면 안 되나. 우리는 그런 사명이 없나 했는데 물론 하고 있으니까 뭐 또 한다고 누가 뭐라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저번에 우리 서영이가 자기 키즈 카페 지금 알바를 하는데 키즈 카페가 참 재미 좋대. 그래서 야 그게 대세야. 앞으로 교회 키즈 카페 해야 돼. 그러면 유초등부 애들이 막 물밀듯이 와. 왜냐면 자기가 매일 보니까 알바할 때마다 엄마들이 와서 아주 근데 내가 쇼핑몰을 가도 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쇼핑을 하고 싶어도 애들 맡겨놔야 되니까 초등부, 중등부 뭐 다 있어요. 근데 유초등부 이마트에 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대세인데 그렇다고 엄마가 주일날 이마트에다 맡길 수도 없고 교회 와서 마트. 그래서 저번에 내가 했던 거 있잖아요. 뭐죠? 애완견, 반려견 어떻게 한다고요? 맡길 때 필요하다. 그랬더니 꿈의 교회가 한댔다고 그랬죠. 예. 이제 우리 동네는 아직 없지만 아마 조만간에 거기 우리 동네에서도 생길 것 같고요. 진짜로 생길 것 같아. 왜냐하면 봉담 중앙교회가 한다 그러면 또 생기는 거 아니야. 산속에 있는데 옆에다가 개카페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땅도 남아 도는데. 그래서 거기 생기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우리는 못하지만. 근데 이거 키즈 카페 하려는데 하다가 말을 했다가 내가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꼭 다른 데가 하더라고. 근데 뭐 하거나 말거나 하면 좋죠. 뭐 다른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또 지역에 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저쪽에 저쪽 동네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는데 조만간에 키즈 카페를 하는 교회가 들어올 것 같아. 그냥 카페에서는 이제 안 모여. 뭐 하는 카페요? 그러면 애를 맡겨놓고 2시간 이상을 뭐라고요? 엄마들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 엄마들 만나서 뭐 하면 돼? 전도할 수 있어. 그냥 얘기할 수 있다고. 야 이게 키즈 카페가 앞으로 대세인데 전도하기 딱 좋은데 이거 30대 교회가 30대가 없다는데 30대 전도하기 딱 좋은데 이걸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제보고 창업 자금 좀 대출 받아가지고 하자 막 그런 소리도 했는데 제가 느낌에 우리 동네 곧 있으면 키즈 카페 하는 교회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미리 얘기해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생길 것 같다. 나 이제 빨리 포기하려고.
그럼 제가 실망하고 낙심했냐? 그 말이 아니고 이 동네에서 뭘 하는 일들은 저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서 뭘 하면 되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열어주시는 걸 보니 우리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아 근데 열어주시는 것이 있더라. 선교하는 일은 뭐라고요? 열어주시더라. 그러니 어쨌든 저와 여러분 되는 거에다가 올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다 준비된 교회, 큰 교회들이 하려고 하는 거 거기 뭐 내가 눈도장 찍을 필요 없고 그럼 그 교회들이 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또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돕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